아름다운 것도 두 가지예요. 외적인 아름다움과 내적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미에 토취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도 정원을 가꿀 때도 지난 주간에 우리 강화도로 효도관광 같이 이렇게 갔다 왔는데 참 아름다운 그런 집 그리고 정원, 잔디마당 이렇게 꾸며진 곳에서 우리가 1박을 하고 왔습니다. 다음 주일에 교회 속 시간에 한번 좀 이렇게 사진을 띄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구도 그렇습니다. 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또 끼고 차고 메고 있는 액세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우리가 화장을 할 때도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서 요즘은 화장이 아니라 거의 변장 수준까지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이런 외적인 아름다움도 우리에게 중요하겠죠.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이렇게 우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아름다움에 우리가 치중해야 될 것은 내적인 아름다움입니다. 내 내면에 속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내가 인격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숙했는지. 남성은 남성다워야 되고 여성은 여성다워야 되고 신앙인은 신앙인다움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을 지녔을 때에 우리가 저 사람 신사야. 저분 참 숙녀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효자, 효부 아름답지요. 그분이겠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 빈 껍데기의 삶을 살아가는 연로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 정말 아름답지요. 나라의 충신 아름답습니다. 자기의 어떤 안일만을 위해서가 아니죠. 나라를 생각하며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충신들 귀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름을 받고 택감을 받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대로 말없이 헌신하고 충성하는 믿음의 성도들 역시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성경에서 이 아름답다는 뜻으로 쓰여진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 하면 현숙이라는 단어입니다. 현숙. 현숙하다. 잠언 31장 10절을 보면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 보석, 다이아보다도 더 값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숙하다는 뜻은 아름답다는 뜻이고 또 강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하다. 어머니는 연약한 여인이지만 얼마나 강합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보다도 어머니가 더 강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현숙. 성경에서 이 현숙한 여인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여인이 단 한 번 나오는데 여러분 누구일까요? 그냥 룻이라고 하면 룻기를 받기 때문에 룻이라고 얘기하면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건 정답입니다. 룻기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냥 이미 동네 사람들이 송파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안다. 현숙한 여인인 것을 다 아느니라. 걱정하지 마라 딸아. 내가 말한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해 줄 것이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는가? 그의 신앙과 그의 효성심을 살펴보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유대 땅에 살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에게
아내가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 그래서 이 엘리멜렉 부부와 두 아들이 이 유대 땅의 베들레헴 지역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흉년을 피하여서 이웃나라 요단강을 건너서 모압 지방으로 이렇게 이주하게 되어집니다. 뭐 기간이 없지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이민 가는 겁니다. 이웃나라로 간 겁니다. 그곳에 가서 두 아들을 장가 보냈어요. 장가를 보냈는데 이게 무슨 일, 웬일입니까? 그런데 남편이 그곳에서 12년 살아가는 동안에 남편도 죽고 장가간 두 아들도 손자 손녀도 없이 두 아들도 다 죽게 되어서 남은 사람들은 시어머니와 아들에게 시집 온 모압 여인 두 여인 세 가부만 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만히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생각하니까 이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곳 모압 땅에서 무슨 소망이 있나 희망이 있나 뭐 이게 없거든요. 돌아가야 되겠다. 유대 땅 베들레헴 쪽의 모든 흉년의 그런 기간도 끝이 나고 하나님이 권고하셔서 다시 그곳에 은혜를 주셨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상황 속에서 두 자부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는 얘기 있습니다. 나와 같이 돌아가지 말고 너희 고국에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또 팔자도 고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계속 권고합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참으로 신앙과 인격이 훌륭한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보통 시어머니들 같으면 너가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왔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아들들도 너희들 때문에 죽었고 우리 집안이 망했다. 가긴 어딜 가느냐고 간다 그래도 막 그냥 야단했을 거예요. 보통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는 두 자부에게 자유를 줍니다.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나와 같이 있어도 아무런 너에게 내가 해줄 것이 없다. 돌아가라. 이 1장에서 이 내용을 쭉 보니까요. 7번이나 두 며느리한테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 아직 젊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자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요. 자, 우리 성경 오늘 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느냐. 내 태중에는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입니다.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13절입니다. 너희가 어찌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을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돌아가라.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합니까?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들아 계속 얘기하면서 돌아가라고. 이 보통 인격, 보통 신앙이 아닙니다. 결국 롯의 동서는 홀시어머니를 떠나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일반적으로 토끼 같은 새끼가 있나 아니면 남편이 있나 무슨 소망이 없으니까 이국 나라에 홀시어머니하고 그곳에 가서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다 다른데 돌아가는 것이 이게 뭐 일반적으로 이게 잘못된 것도 아닌 상황입니다. 그러나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와 함께함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6절 17절 보면은 룻은 시어머니를 향한 그 호칭이 어머니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쭉 세어보니까 몇 번 정도 나왔겠어요? 8번이나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머니라는 이 단어도 자주 나오지 않겠습니다만은 가장 많이 나온 이 한 절이 바로 이 16절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라는 이름은 우리가 그냥 그 어머니라는 그 단어만 우리가 떠올려도 그리운 이름이죠. 아버지는 왜 안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날은 있고 그래서 하도 아버지들이 얘기하니까 어버이날, 어버이줄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어머니날이 따로 있고 또 아버지날이 또 따로 있대요. 아버지날도 좀 이렇게 좀 크게 좀 지켜주면 좋겠는데 하여튼 시어머니를 향해서 시자를 빼고 어머니라고 계속해서 말마다 어머니라고. 여러분 진짜 우리가 며느리가 부모님은 며느리를 딸같이 사위를 아들같이 이제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러는데요. 만약 이렇게 호칭하면서 어머니 어머니하고 이렇게 따르고 순종하고 이렇게 섬기면 진짜 며느리 딸 같지 않겠어요? 사위 아들 같지 않겠습니까? 참 귀한 우리가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서울여자대학교, 저 공릉동에 있죠. 서울여자대학교에서 사랑의 엽서 공모전, 5월달 사랑의 엽서 공모전을 했는데 대상작입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한번 읽어보라 했더니 화장을 하다가 훌쩍훌쩍 대고 있더라고요. 훌쩍 있더라고요.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제가 낭독해 보겠습니다. 나에게 티끌 하나 주지 않는 그린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어머니가, 아버지는 없어요. 어머니가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에게 밥 한 번 사준 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서 불러냅니다. 그러나 나를 위해서 밥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들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어머니를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어머니 걱정은 제대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도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세상의 어머니는 위대하기에 어머니를 생각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 단어 속에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이 스며들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오직 자식을 향한 그 희생 자체, 오직 그거 하나뿐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우리를 향한 참된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세상에 어머니의 가슴 속에다가 사랑을 심어 주었다, 넣어 주었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걸 쭉 보면서 정말 이 글을 쓴 이 대학생이 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곧 나였구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룻은 효성심을 우리가 보면서 룻의 효성심은 참 대단하고 아름다웠다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말마다 어머니 어머니 하며 불러드렸고 어머니의 그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얘야 보리단을 메고 그 사이사이 다니면서 그 추수꾼들 뒤에서 보리싹을 주어라. 우리도 어릴 때 보리싹 주워봤잖아요. 저도 많이 주웠습니다.
주어서 거기에 한 대박이 되고 두 대박이 되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누구 밭으로 가서 너가 그렇게 이삭을 주우면 좋겠다. 그대로 그 사람 밭으로 갑니다. 시키는 대로 이 룻은 순종합니다. 주운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봉양을 합니다. 남은 떡 조각이 있으면 그것 가지고 남겨서 또 시어머니에게 드리죠. 효도의 삼박자가 있습니다. 효도의 삼박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드리고 일단 두 번째는 부모님의 가르침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뭐겠어요? 물질로 봉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나보다 돈이 많든지 적든지 내가 정성껏 용돈을 준비해서 부모님께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매달. 에베소 6장 2절 3절을 보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서 우리 기독교에 이 도덕과 윤리의 이 중요한 신앙의 계명 중에서 신앙인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계명을 빼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첫 번째 계명이 뭐냐?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 계명대로 내가 지켜 살아가면 내가 이렇게 내 삶을 보장해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 계명입니다. 잠언 1장 8절 9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의 훈계와 어미의 법을 내가 떠나지 말고 잘 듣고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면류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잘 된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훈계와 어머니의 법 잘 지키고 기억하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와 축복을 보장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룻의 효성심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룻의 믿음이 참으로 효성심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룻의 이 믿음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인정을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하고 그리고 종교를 초월하는 이 믿음입니다. 이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룻의 친정은 모압임입니다. 이방인입니다. 여러분 친정 식구들이 홀시어머니를 따라서 동서는 친정으로 갔는데 혼자 홀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지금 막 그러니까 여러분 친정 식구들이 친정 아버지 어머니 친정 형제 식구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왜 너 자식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홀시어머니고 가난한 그런 가정인데 왜 너 그러냐? 얘야 정신 차려라. 너 제정신이냐?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행간을 읽어본다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룻은 이 인정을 다 끊고 정리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친정 친구들하고 뭐 절교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일단은 떠나는 거죠. 모압의 국경을 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시어머니를 쭉 따라갑니다. 이건 여러분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는 어머니의 그 신앙, 내 신앙으로 삼고 내가 살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입니다. 대단한 결심이고 아름다운 결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위대한 행동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단이에요. 우리의 약점이 뭔지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약점이 있습니다. 말씀을 적게 알아서 그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약점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너 살아라, 긍정적인 면에서 또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는데 하라와 하지 말라에 대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내 자녀도 책임져 주시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우리가 결단과 결심은 우리가 좀 합니다. 마음에 그렇게 해야지, 이제부터 지금부터 해야지. 우리의 실천과 행동이 부족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점입니다. 오늘 룻은 참 대단하고 아름다운 결심과 행동으로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그래요. 떠나야 될 것은 떠나야 되고, 근데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는데 과감하게 치우치지 않고 돌아서지 아니하고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겁니다. 작심삼일로 뭐 다 그런 거지 뭐. 작심삼일입니다. 그러겠다고 생각해 놓고 또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고 돌아서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16절 17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17절 16절 17절을 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이제는 그런 말씀하지 마옵소서. 그 얘기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무겠나이다. 이게 뭐입니까? 어머님과 함께 방향을 같이 하고 삶의 목적을 같이 하고 어머니와 함께 유숙하고. 여러분 가족이 무엇입니까? 함께 있는 거죠.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많은 지체들이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향해서 함께하는 것이 이게 여러분 공동체라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족 부부가 무엇입니까? 둘이 하나가 되어서 같은 방향으로 이것이죠. 아내 따로 남편 따로 각각이면 이건 뭐 개판 5분 전이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장소가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 보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뭐 국가가 무슨 문제겠느냐. 그냥 삶을 같이 함께하며 같이 나누겠다는 겁니다.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의 하나님. 신앙도 함께 하겠다는 결심이에요. 신앙도 함께 하겠다. 더 나아가서 보면은요, 17절에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도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운명도 같이 하겠다. 어머니가 죽어지고 나도 거기 죽고 함께 하겠다는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죽을 일 외에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지 않고는 내가 절대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장면이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런 사랑의 이 고백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오미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남편 돌아가시고 두 아들 다 잃어버리고 12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고백한 룻은 불행했을까요? 그 상세의 마음이 룻도 행복했을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족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심을 했지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오늘 18절을 보면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거치니라. 같이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가라 하지 않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이 결심했다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면은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쭉쭉쭉쭉 내려가면서 결국은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방 여인, 불쌍한 여인, 정말 그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이런 엄청난 축복,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최고의 존경하는 조상이 있다면 다윗이거든요.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이런 은혜와 복을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는 재혼했습니다.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유력한 사람입니다. 자녀를 낳고 행복한 여생을 이 룻은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압 땅에서 우상을 섬기며 형편없이 살아왔던 한 젊은 여인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효의 종교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효자셨어요. 그래서 어릴 때 예수님은 청소년 때부터 어머니를 지극히 받들어 섬겼고요. 마지막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상에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을 향하여서 보라, 나의 어머니고 곧 너의 어머니다. 어머니를 걱정하시면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육신의 어머니를 이렇게 맡겨드립니다. 그때부터 요한이 자기 어머니같이 이 마리아를 이렇게 섬겼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효는 여러분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입니다. 효 교육 다음에 신앙의 교육이고, 신앙의 교육 다음에 세상 교육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효 교육은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여러분 학교의 성적이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지 못하고 자꾸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다 보니까 그래서 울어돈도 없는 것이고 그냥 아버지 어머니 알기를 그냥 우리가 그렇게 아는 자녀들이 되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된 데다가 지식이 들어가야 참된 지식이 되어지고, 사람이 된 데다가 여러분 돈이 주어져야만이 그 돈 가지고 바로 사용하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지. 안 그런데 돈 많이 주어지면 자녀 망치는 겁니다. 그 사람 됨됨이가 된 그 위에다가 명예와 권력이 주어졌을 때에 제대로 그 사명 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룻은 결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었고 가장 복된 여인입니다. 우리가 룻기에서, 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효성심과 신앙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부모님께 또 무엇을 어떻게 하며 내가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정리하고 결심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약속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후손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